소요리 문답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렇죠? 네, 소요리 문답이 뭡니까? 대요리 문답도 있다고요? 네, 소요리 문답 끝내면 대요리 문답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모르겠고, 자, 우리 가장 먼저 뒤로 넘겨 보십시오. 문답이 있는데 107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걸 하나하나 볼 건데 오늘은 1번부터 3번까지만 할 거예요. 굉장하죠? 107번까지 있는데 오늘은 1번부터 3번까지만. 왜냐? 1번에서 3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오늘 서론을 좀 정리하는데 그 지금 프린트만 이제 쭉 볼 거 아니니까 고기 이렇게 수그리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서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각 효과, 저는 웬만하면 PPT 안 씁니다. 근데 교리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PPT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책도 드렸고 PPT도 드렸으니까 참고 다 하셔서 책도 보시고 PPT 앞에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리, 도그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안에는 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뽑아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이때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수천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파생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잘못될 수 있습니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때로는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저거는 좀 본질적으로 조금 고민해 봐야겠어 라고 저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리 신앙 고백 하는데 성경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띄워드리고 우리가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어딘가에서 누가 쿡 지르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문답 1번의 답. 솔직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물어볼 때 1번밖에 안 물어봅니다. 1번 알면 다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좀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문답 1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졌지요.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면 됩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써져 있어요. answer이라고 써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그냥 늘 저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쿡 찌르면 이거 나오면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내재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성경에 있는 분량들이 이 안에, 이 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막 엄청난 관련 성경 구절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것? 반사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여러분 반사. 그래서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발광체, 저희 우주, 저희 지금 이 태양계에서는 발광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태양. 반사체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여러 별들. 그렇지요?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가장 가까운 반사체는 달. 그러니까 반사체와 발광체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해하고 지금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가끔씩 구름도 끼고 가끔씩 높이 높은 하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둥도 치고 때로는 무지개도 있고, 여러분 그게 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굴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미 우리 천지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반사하여 또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 잘 안 넘어가요. 만물의 궁극적 네, 멀리 있어서 잘 안 되나? 만물의 궁극적 귀착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조명 좀 꺼주실래요? 앞에 조명 꺼줘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위에 조명. 우리 김순일 집사님이 눈을 찌푸리고 보셔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완전 잘 보이죠? 이제 됐습니다. 괜찮아요. PPT 보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 뒤에 있죠. 그래서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원래 즐거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미 주님께는, 이미 하나님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즐거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의인의 편을 드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둘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즐거워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힘이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기뻐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제2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꾸 막 빨리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자, 제2문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 제가 저기 걸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식코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1번에 있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 사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모든 법칙과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 쭉 써 있지요. 일부러 다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규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르는 유일한 법칙,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장로의 전통이 아니고요. 이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가 오래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격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교리들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몇 권? 66권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빠꾸 다시 return to Bible, return to 다시 복음, 성경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법칙들이 이때까지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타파하는 것이고 그 오해로부터 우리를 다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제2 문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떻다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준을 제시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법칙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해도 사실 효자 소리 듣고요. 효녀 소리 듣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잘 해나갑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진리를 알려주고 구원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사람과의 관계, 어쩌면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관계를 해야 될지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자, 이문 다시 한번 더 줘봅시다.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교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또 정립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계시를 하셨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기 옆에 길을 지나가다가 초신자가 갑자기 십자가가 서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육신이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건 좀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자기를 고친 하나님밖에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시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본인을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 이 계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특별 계시. 두 번째는 자연 계시.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뭡니까? 성경이지요. 자연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만물을 볼 때도 저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연히 지금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가 살짝 기울어서 지금 수금지 요 지금 딱 그 자리에서 지금 태양을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울기가 살짝만 더 비틀어져도 이 지구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기 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달 자세히 보십시오. 눈 좋으신 분들은 보입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막 울퉁불퉁 막 구멍이 파져 있지요. 막 커다란 행성들이 와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지금 끌어당기는 달만의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행성들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안 떨어지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와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장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요?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넘어갑시다. 너무 기네요. 특별 계시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물론 이 성경책을 저기 있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보고 연구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 그분들 성경 연구하겠다고 그냥 통째로 외웁니다. 민수기 1장부터 그냥 통째로 외워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암송 달달달달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누가 믿게 해주셔야 돼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내가 믿어져요. 여러분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특별 계시 가운데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베드로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이런 추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인데 저건 아무리 봐도 소설인 것 같아. 너무 잘 짜여졌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명확하게 따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우리 개혁주의적 장로교의 입장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3대 특성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무엇성.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배웠다 하시는 분들이 이 무엇성을 걸고 넘어집니다. 성경은 무어하지 않아. 여러분 제2 문답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 성경인데 성경은 오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 오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배웠습니다. 잘못 번역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의 오류. 요셉 이야기 해볼까요? 요셉이 도시락 들고 지금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형제들이 있다라는 곳에 갔는데 없어요.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야 너네 형들 저쪽으로 갔다 알려주지요. 거기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른 데로 갑니다.
괜히 거기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 이거가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류가 없습니다. 어떤 오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뺄 건 뺐어요. 넣을 건 넣었어요. 그 모든 게 뜻이 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교수님들 다 외운다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음으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오하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무오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누구로 남아요? 예수님 남아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충족합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더 모자랄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66권이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아빠한테 가서 물었던 거 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거 가지고 또 썼습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 또 썼어요? 너무 힘들어요. 통독하는데 힘들다고. 저 필사도 다 했거든요. 필사하는데 힘들다고. 필사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 왜 또 나오는 거지? 왜 또 썼지?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따졌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쓴 거예요. 충족합니다. 하나도 탈락해서도 안 되고 더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그러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기가 힘드네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영감설, 예언 성취설, 통일성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좀 몇 개 넘겨봅시다. 다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따르는 건 뭘까요? 네, 우리 조숙희 권사님 맞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네, 교리수업 잘 하셨네요. 기계적 아니고요, 동력적 아니고요,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다 쓰셔서 수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저자들이 그 사람들의 학력과 언어 수준과 그 사람들의 말투까지 다 사용하셔서 쓰셨어요. 하지만 어떤 걸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따르는 그 영감설은 분명히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고 잘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세 개 쪼르르 놓고 보면 보여요. 유기적 영감설이구나 하고 탁 체크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장로 고시 보실 집사님들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완전 영감설 따릅니다. 그리고 예언은 성취됐습니까? 성취됐습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수백 년, 수천 년의 사이를 두고 이쪽에서는 한 선지자가 말했는데 여기는 신약에서 여기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성취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결코 우연이나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집필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도 말하죠. 미가 베들레헴에서 너희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 안에 예언의 성취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짜임새 있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해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 읽자니 눈이 잘 안 보여요 하실 것 같아서 못 읽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맛있는 걸 많이 먹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자, 1600년 정도 지금 성경이 기록된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
각 시대에 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66권으로 통일되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통일성 있게 성경을 쓰셨을까? 이거는 한 단일 전자가 개입했다라고 밖에 우리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요.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쓰셨다. 유기적 영감설로 하나님이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성경의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이걸로 마치고 우리 문답 3번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이제 이 이유와 목적입니다. 3번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believe.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life.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될 것과 내가 지켜야 될 의무, 나의 삶에서의 행태, 실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믿음? 죽은 믿음이래요. 이 말이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바울의 모든 설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의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꾸짖었어요. 너희들의 행함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행함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누구를 믿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노뱀으로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살겠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뭐가 앞서는 것 같아요? 행함이 앞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지금 문답 3번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문답 3번에 답에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었는데 내가 가서 살인을 하고, 믿었는데 내가 다른 이웃을 미워하고, 내가 믿었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선진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고민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믿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자, 정의와 이 모든 겸손과 이 모든 행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 이거 신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에 대해서 우리 봅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명확합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될 건데, 사실 1문에서 3문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지금 4문에서 38문까지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9문에서 107문까지는 행함에 대한 실천에 대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실 때 4에서 38까지는 믿음, 내가 누굴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9부터 107문까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신조로 지금 고백을 해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지금 소요리 문답인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바른 교훈.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요한이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제대로 믿는 믿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식이 올바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 모세의 오경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도 구약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른 행함이 나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그 제대로 알면요 행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무엇을 지금 탕감받았는지를 알면 여러분 바깥의 모든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답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아까 2장 14절 읽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럼 지옥 가는 건가? 왜냐?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믿음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안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를 하지요. 너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버릴 거야. 갑자기 저주를 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건 그게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별한댔어요.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가 나를 믿는다, 저의 믿음이 크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 백부장의 믿음 너무나도 크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의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 매일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빛, 내 인생의 거시적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봤지요? 우리 첫 번째,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대요. 무엇을 우리가 따라서 행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66권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믿어서 행하고 있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제 앞으로 1문에서 3문까지 끝냈으니까 4문에서 107문까지 갈 건데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어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 행함이 다시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어디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명확히 되면 내가 행함이 제대로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을 알라고 몸부림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자세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뭐가 나와요? 바른 행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우리 율정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의 통독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져서 정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